우리는 저번 시간에 22번에 걸친 에스라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에스라서의 이 마지막 구절이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정리하면서 사실은 조금 뜬금없이 결론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결론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끝나버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아마도 그것은 에스라가 에스라 단권이 아니라 본래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뒤까지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듭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 것으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마무리됐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마무리된 게 아니었죠. 느헤미야서까지 봐야 에스라서부터 시작된 그 내용이 사실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에스라서는 마무리했지만 느헤미야서를 연결해 들어가면서 그 역사가 이어지는, 그리고 어떤 초점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확인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오늘은 서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좀 역사를 좀 한 번 더 정리를 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사무엘서부터 기록이 되어 시작합니다. 초대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근데 솔로몬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라를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과 남쪽의 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일색을 거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왕국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러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지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정책 자체가 인구 혼합 정책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여러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또 들어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 땅이었죠.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듯 했으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어느 시점부터 남유다도 결국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경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많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 제국의 여러 땅으로 붙잡혀 가게 된 것은 바벨론의 정책이 중앙 집권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속국들이야 발전을 못해도 인재들을 주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을 부흥시키고 바벨론을 성장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많은 포로들을 곳곳에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38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좀 어처구니 없이 정복을 당합니다. 정복을 당하고 나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 자체를 이제 다스리게 되니까 이스라엘도 당연히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의 어떤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바벨론은 성장했을지 몰라도 속국들이 제국의 어떤 규모답지 않게 너무나 열악하다. 그 이유가 여러 속국들의 인재를 다 빼오니까 속국들이 발전을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국답지 않게 재정도 세금도 많이 바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고심을 하다가 이것이 중앙 집권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화 정책을 펴야 되겠구나. 그래서 속국들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제국을 더 제국답게 만드는 길이겠다 판단을 하고 지방 분권화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 귀환 정책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538년에 결국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귀환할 때 주된 목적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가지고 귀환을 했고 그 소망 중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이스라엘 지경에 있던 여러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사실은 방해했죠. 그래서 많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해 공작이 너무나 집요해서 백성들은 결국 스스로 지쳐서 건축하기를 중단했습니다. 이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스스로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쪽으로 자기 집을 짓는 쪽으로 오히려 더 시선을 맞추고 성전 재건 공사가 자연스럽게 중단이 되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마음 아파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 멈춰진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주전 520년경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과 함께 다시 힘을 모아서 4년 만에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우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모든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지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많이 사실은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믿음도 많이 견고해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그 이후의 기록을 사실 잠깐 중단을 합니다.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략 몇 년의 공백이 있냐면 58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변의 기록들을 참고해 볼 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일단 에스더서를 보면 그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 크세스라고 불리는 아하수에로 왕 때 일로서 이 58년 어간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죽음은 죽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또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2인자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58년 어간 안에서 페르시아의 수산궁 주변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또 이방 땅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제물도 온전하지 않게 드리고 11조도 떼어먹는 이런 영적으로 아주 침울한 상태가 벌어지죠. 그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증언하는 것이 말라기서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영적으로 자꾸 다운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으로 우리는 진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458년경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 2차 포로 귀환을 하나님이 섭리하여 이끌어 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부터 레위 사람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거기다가 이방 여인과 통혼까지 서슴없이 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었고 선조들도 그러한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0여 년 이상 포로의 삶을 살아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들의 선조들의 잘못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또 머리와 수염을 쥐어뜯으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또 같은 마음으로 통곡하는 무리들을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언하고 그 회개한 그 고백답게 이방 여인과 그 자식들을 돌려보내고 또 우상들을 다 섬기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러한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때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결국 그 약속대로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돌려보내고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의 뉘우침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이런 어떤 바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에스라의 포로 귀환을 위해 출발한 시점부터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딱 1년 동안의 이야기였어요. 1년 동안에. 그리고 나서 성경은 또 그 1년이 지난 그 믿음의 어떤 영적 부흥의 출발점이 됐던 그 사건 이후의 기록을 대략 13년 정도 또 침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3년 후쯤 그러니까 주전 445년 정도가 되겠죠. 어떤 학자는 444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주전 445년쯤 대략 13년 정도가 흘러간 뒤에 하나님은 이제 느헤미야를 일으키셔서 제3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 내십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하기 전 그 13년 어간 동안 우리는 또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났었는지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4장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점검해 보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에스라는 영적 부흥의 출발점을 가진 이후에 어느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집요한 방해, 근데 그 방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것은 반역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거짓 보고를 올리면서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고발장이 여러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을 잠재우느라고 좀 힘겨웠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고스란히 먹혔던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다시 명령을 내려서 일단 중지시켜라. 다시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중지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받고 나서 권력으로 힘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중지시켰죠. 아마 그때 성벽은 또 성전의 일부는 파괴되고 많이 더 무너졌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정말로 가슴이 아파서 또 에스라처럼 울었어요. 에스라처럼 통곡했어요. 또 에스라처럼 그 모습이 자신의 죄인 양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다시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던 인물입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다시금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뭐예요? 부흥시켜내죠. 일으켜내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마무리가 되는 게 느헤미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들을 앞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궁전인 수산, 에스더의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지위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술관원이라고 하면 마치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자나 아니면 요리사 정도 수준으로 잠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당시의 술관원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이 정말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점검한 이후에 왕께 가져다 드리는 자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왕의 숙소, 왕의 방을 경호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왕의 어떤 공식 석상의 자리나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 늘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왕과 늘 상담을 해주고 가까이 대화를 해주는 그런 자입니다. 그만큼 왕과는 아주 친밀하게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술관원장입니다. 그러니 술관원장은 정치 일선에는 대놓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럴 어떤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정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가 바로 이 술관원장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술관원장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열 2위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던 자가 이 술관원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술관원장의 역할을 보면요, 술관원장이 맘만 먹으면 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 왕이 이 술관원장을 아무나 맡길까요? 정말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결코 맡기지 않는 그런 고위 관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포로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왕의 술관원장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그만큼 여러 면에 탁월한 인물이었다. 오케이,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페르시아 제국의 인재가 한둘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적으로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데, 아마도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냐면, 에스더의 사건이 사실은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황후가 되고 서열 제2위 자리에 누가 올라갔어요? 모르드게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왕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 시선을 갖게 됐을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 왕의 황후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선 왕의 아버지의 아내가. 거기다가 그 아버지의 무슨 관계? 삼촌이 서열 2위였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호의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에 있는데 능력도 탁월해, 모든 면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이 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목사님 왜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느헤미야의 저자는 당연히 느헤미야지. 네, 맞습니다. 느헤미야의 저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헤미야로 봅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한 권이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에스라가 저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연성과 느헤미야서의 내용에 느헤미야 자신을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해 볼 때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느헤미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 될 때는 누군가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한 권으로 묶었을 거예요. 그 묶은 자는 에스라로 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느헤미야. 그런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묶은 편집자는 에스라.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서를 우리가 서론할 때에 에스라서의 저작 연대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에스라서의 저작 연대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추측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에스라서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르흠과 심세의 성벽 재건의 방해 사건. 그러니까 이 방해 사건은 3차 포로 귀환이 있기 얼마 전이라고 해서 몇 개월 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성벽 재건 방해 공작의 내용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내용이 기록되려면 에스라가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이후에 쓰지 않았을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444년 이후 어느 때쯤 썼을 것으로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찝기 어려워서 좀 넓은 학자들의 견해를 취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전 444년에서 주전 400년 사이, 그러니까 대략 40년 어간 어디쯤인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서도 그 어간과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본적으로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던 내용과 그 이후에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전 444년 이후는 당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베푸는 학자들이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어떤 활동 연대 거의 동년대잖아요. 같이 사역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활동 연대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두 책이 한 권으로 에스라가 편집한 시기를 어느 정도일 것으로 보냐면 주전 430년에서 420년 그 어간에 편집되었을 것으로 많이 봐요. 그렇다면 400년까지 가지 않고 430년에서 420년 그 사이에 편집됐다면 당연히 기록되기는 그 어느 정도 앞이겠지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보다는 늦게 기록이 됐을 것이고 430년에서 420년 어간의 초 어디쯤 기록됐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얼마 이후에 에스라는 이 두 권을 한 권으로 편집했을 것으로. 그것이 이제 10년 어간 안에 430년에서 420년 그 어간 안에 함께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는 아마 430년에서 420년 사이에 어떤 초쯤 이때쯤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서론을 정리했으면 한 가지 이제 고민해 보실 게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가 스룹바벨 때가 앞부분에 주된 내용을 이루지만 성전 재건의 중심을 통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을 추구했잖아요. 성전 재건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인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서,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가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성벽 재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만큼 성벽을 다시 보수하여 쌓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성전은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말하기 쉬운데 성벽 재건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거죠. 좀 작게 축소해보면 집이 있어요. 그리고 집 담벼락이 있잖아요. 집의 부서졌을 때 집을 공사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집에 뭐 담벼락 정도야 좀 그거 뭐 안 고치면 어때요?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벽 재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성벽 제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사실은 우리나라 고대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요, 한 성읍이 보호받는 울타리는 뭐예요? 성벽이어서 성벽은 대충 쌓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너지지 않도록 두껍고 최대한 높게 쌓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도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그래서 성문을 고대에는 한 겹으로 쌓지 않는 데도 있었어요. 디귿자 모양으로 해서 성문이 뚫려도 적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니은자나 디귿자 형태로 해서 자기들의 보호막을 철저하게 고민하며 만들었던 성들이 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벽은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성읍을 지켜내는 역할을 했고, 또 그래서 보초를 세웠고, 그래서 성문을 지키면서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야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성읍을 지켜내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읍 자체가 일단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노략의 위험에 그냥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성읍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불안한 삶 속에서 무슨 민족의 정체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안위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에 설 수 있는 어떤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서는 그들의 삶이 안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의 정체성도 제대로 서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왜 어려웠을까요? 성벽 재건 이 공사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참 힘겨운 이유는 공사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성벽 재건을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 자주권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반란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 성읍 안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반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 재건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어떤 의미를 이용한 게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에스라 때도 그래서 성벽 재건을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시킨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저들은 분명히 왕을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 반란에 자꾸 치였던 아닥사스다 왕은 순간 놀란 거죠. 그러니까 뭐야라? 에스라를 믿기는 하지만 일단 중지시켜라.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여 다시 명령 내릴 때까지 중지시켜라. 이런 명령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에스라는요, 사실은 왕의 술관원장으로서요 그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평생 너무나 승승장구하며 형통하게 살아가는 게 보장된 사람이에요. 굳이 그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결심해요. 그리고 왕에게 요청을 하죠. 물론 먼저 요청을 한 건 아니지만 왕에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에스라 4장에 있는 내용,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 느헤미야는 뭐 하겠어요? 기대하죠. 늘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렸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귀환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에스라는요,
이제 그들의 안에 성벽이 재건되고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유다에 갔던 자기 형제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물어요. 먼저 뭘 묻냐면 예루살렘이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먼저 물어요. 근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동생이 형제가 와서 했던 이 보고 내용,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 성문은 불탔다, 여기는 성벽이 여러 군데 무너졌다는 의미도 있겠지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에스라 4장에 기록된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대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성전과 성벽이 이제 완공되어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소식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에 무너졌다, 공격당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울며 통곡하며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에스라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그만큼 고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무너짐의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지. 그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홀로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그 느헤미야 마음을 그렇게 간섭하고 만져 놓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도록, 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때를 사모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섭리하셨고,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예요?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만 주신다면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어쩌면 그 기도하라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놔두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결코 사람이 끝까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룰 때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많이 무언가를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과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늘 지켜보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만지고 다듬어 내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고,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여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공격들, 그러한 어려움들을 끝까지 공격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내시고, 또 나를 통해 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회복을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신다면 이제 우리의 몫은 뭐겠습니까? 성실하게 나를 말씀 앞에 늘 세워놓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계속 순종시켜 나가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차근차근 해내셔야 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다듬어졌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다듬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니까 한 나라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안에 이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말씀의 부흥,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는 에스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또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부흥을 일으킬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또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일으켜 내야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무너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찔리움을 당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보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죄인형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심령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훈련을 잘 받아내고 잘 연단되어야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에스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디선가 뚝 떨어진 자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어디선가 뚝 떨어진 자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말씀에 능통했다거나 원래부터 순간한 여행이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서 이 일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맡기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도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그 과정을 잘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잘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에스라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져 놓으신 느헤미야가 되니까 그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지, 원래부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탁월한 인재로 세워져 있던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어디선가는 부흥의 역사가, 물론 다드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또 다드림교회에서 그 역할을 또 감당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느헤미야여야 하고 모두가 다 에스라여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돼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을 보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멋지게 감당해 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심을 위해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또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